우리 산상수훈 23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는, 이게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 가는 곳이 보물이다. 네 마음이 가는 그게 보물이다. 마음이 만약에 어떤 자기 영광, 자기 명예가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인 거죠. 자기 명예. 너무 자식한테 마음이 가 있다, 그 사람한테는 그 자식이 보물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이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땅이라고 합니다. 땅. 그 보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손에 무엇인가를 확 쥐고 있죠. 이건 우리 귀한 거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쥐고 있는 이 마음이, 이 마음 주문, 이거를 보물이, 이거를 땅이라 그래. 땅과 하늘이 나오는데, 이걸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게 하시죠. 또 움켜쥔 손이 너무 강하면은 막 손가락을 꺾기도 해요. 아프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쥐고 있는 것이 탁 사라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 근데 보이는 건 뭐냐? 딱 꺾여진 손가락이에요. 깨진 발목. 전에 우리가 보물인 줄 알고 보물을 딱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딱 손가락 다 꺾여지고 이게 딱 떨어뜨려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빈손이에요, 빈손. 근데 이 빈손을 그때부터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보물을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장자의 명분. 그럼 뭐 부모님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재산 같은 게 다 자기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꺾입니다. 야복강에서. 그래서 뭐만 남냐? 쩔뚝거리는 발목만 남고 실종된 아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요셉, 그죠? 결국은 험한 인생을 130년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하늘이 된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땅이야, 땅. 근데 이제 딱 쩔뚝거리는 발목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린 땅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를 하늘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그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버리지 못해요. 버려져요. 자꾸 스크래치를 내거든요. 이거 우리말로 뭐 기스 낸다 그러잖아요. 기스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면은 어떤 건 좀 버리기가 아까운데, 어떤 거 버리냐? 이렇게 많이 상한 것들, 많이 이렇게 부서진 것들, 망가진 것 쉽게 버리잖아요, 그죠? 이 거룩한 망가짐이다.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게 스크래치 내는 거죠. 쉽게 버리게. 이게 아직도 좀 쓸만하면 버릴까 말까 이러는데, 그냥 너무 쉽게 탁 버릴 수 있게 망가졌어요.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기대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버리게 하죠. 별로 기대 안 하게. 우리 아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냥 아들이야. 그냥 아들로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뭐 이거죠. 그전에는 뭐 그 아들이 보물이었던 거예요. 내 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너무 소중했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막 보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멱살 한번 2번 잡혀버리면 그거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실수 아닌 실수로 해가지고 뭐 돈을 제 날짜에 못 갚았다든지, 뭐 도둑놈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자기의 어떤 그 대인관계,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그 어떤 그 뭐 그런 거 뮤신이라든가 그런 체면 이런 거 그냥 탁 그죠?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죠. 근데 정작 평화가 언제 오냐? 그걸 쥐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그거 딱 내려놓은 것도 아니라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그때 오더라는 거죠. 그죠? 막 염려도 그때 염려한 거거든. 쥐고 있을 때. 탁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내려놔 쥐는 거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교복이 엘리트라는 교복이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라는 교복이 새로 나왔는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내가 스마트 그 교복을 입고 내 교복은 내 친구 거보다 좀 반짝반짝 빛난다고. 가는데 학교 가는데 이 교복 입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도로공사 하던 석유 타르라 그러죠. 타르라. 그 아스팔트 그냥 팡 터지면서 그냥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복을 내가 스스로 벗은 게 아니라 벗겨지더만 다시 엘리트로 돌아왔어요. 스마트인 줄 알았는데 스마트 입고 난 I'm smart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는 게 아니라 벗겨지게 우리를 내려놓게.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 내가 이걸 보물이라고 여기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땅이라 그랬죠.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땅인 동안에는 늘 내 주변에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요셉이 그냥 우리가 자꾸만 그냥 초지일관 훌륭하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날카롭게 보면은 너무 사랑을 받던 나머지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너무 이제 촉망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했어요.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꿈을 이제 봤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2형제잖아요. 근데 별이 가운데 하나 있고 11개가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누구나 이 가운데 있는 별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단위, 내 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부 이렇게 뭐가 하나가 가운데 있고 중심에 이렇게 둘러싸였을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자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에게 한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그죠?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세월, 또 형들한테 거의 죽을 뻔한 경험, 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경험, 그런 그 세월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별이, 그 곡식을 묶은 단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탈출하느냐?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결국 그 가운데 계신 존재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결국 그곳에서 자기가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전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오랜 세월 좀과 동록과 도적이 뚫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걸 내려놓게 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내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다. 좋은 교회, 남들에게 귀감되는 교회, 뭐 칭찬받는 교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회자니까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이왕이면 인정받는 목회자, 칭찬받는, 더 나가면 존경받는 목회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포기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관계, 칭찬받는 목회자, 그런 거 포기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자꾸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그죠? 넌 좋은 사람 아니야. 넌 나쁜 사람이야. 이런 내 마음의 벽이 막 뚫려요.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스크래치 나면 막 가서 보수공사하고 호호 불고 막 닦고 더러우면은 나는 깨끗해. 근데 어느 날 막 누가 오물을 확 집어던져. 그죠? 한 달 동안 냄새가 안 가시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이 보면은 되게 좋은 얘기 같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그죠? 가진 소망이야. 다 나를 위한 소망이고. 그러니까 다 아직도 그 중심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좋은 목회자, 그죠? 칭찬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 근데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물론 그게 오해를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경멸하는 사람도 생기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를 막 흉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하냐?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보니까 그 와중에 내 생각은 많이 바뀌고 많이 이렇게 내려놓은 와중에 뭐 하나는 그래도 초지일관 계속 지속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돼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또 우리들의 욕심이었. 이 복음이 전파돼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변하고, 이것도 또 내 욕심이야. 그것도 다 포기하게 만들어. 그냥 복음 전파되는 일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죠. 할렐루야. 교회가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다, 그죠? 우리 교회는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사람이 확 많이 늘어났어요. 시작하고 한 3년도 안 돼서 한 2년인가 됐는데 한 50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계속 500명이에요. 계속. 그때 LA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죠. 그죠? 다 오면.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막 도적이나 여기 성경대로 막 이렇게 교회 담을 빵꾸를 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드나들도록. 그죠? 막 빵꾸난 데가 너무 많아. 문이 너무 많아. 나가는 문도 많고 들어오는 문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다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몇 부 예배 드리고 좀 제자가 생기고 교회를 만들고 다 우리 생각들이에요. 뭐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근데 뭐만 했냐? 그러니까 그래도 꾸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내가 마음이 수십 번 이걸 내려놓고 싶고 이거 그만두고 싶어도 그 일은 그만두고 싶다고 안 되는 게 아니더만 계속.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또 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어요. 그 일만 됐지 다른 꿈들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까 성경대로 네 마음이 땅이기 때문에
네가 보물을 가득 찬 마음, 이 땅이기 때문에 그 보물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게 뭐야, 브레이킹, 영어로 브레이킹 한다 그러잖아요. 그 유리창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 꺼내가면 그 내 차가 브레이킹 됐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때는 BMW라는 차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깼어요. 그 안에 있는 카세트가 비싸가지고. 그때 그 별명이 그래서 브레이크 마이 윈도우 그랬잖아요. BMW 브레이크 마이 윈도우. 그래서 그때 브레이크 인이란 말, 브레이크 인, 그죠? 여기 이것도 브레이크 인 앤 스틸, 그죠? 우리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깨트리는 거예요. 다. 그 깨진 유리창밖에 없고 손에는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이 그때부터 하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더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그 편안해. 그죠? 네. 누가복음 37장, 아니 22장 31절, 33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목에도 중대도 가기를 준비했나이다. 33절을 볼 때 그 베드로가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성격인지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도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대의 명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 대의 명분.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초심, 어떤 뭐 의리, 배반하지 않는 거 이런 게, 근데 그 부분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이 공격당해요. 여러분 기차에서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자꾸 내가 오른쪽 뒷포켓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매치기가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 아는 거야. 도적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어느 거를 안 놓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그 부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다 도망가다가 안 도망간다. 근데 그 부분이 깨지는 거거든. 베드로에게 그죠? 결정타를 내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걸 쥐고 있다면 손가락을 꺾어버린대도요. 그죠? 그 힘이 강하니까 어디를 때려죠?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끈질긴 그 밤새 씨름하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깨트려요. 그걸 아는 거죠. 그 부분이 공략당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부터 베드로의 마음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꽉 차고 있는 건 땅이에요, 땅.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빨리 하늘로 가라. 하늘로 어떻게 가요? 땅인데. 우린 집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그것은 깨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은 지금 부서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들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도적이 생기고 좀과 동록이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처럼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현재 땅이다. 그래서 지금은 좀과 동록이 우리를 깨트리고 해하고 있다. 근데 해한 결과가 뭘로 넘어간다? 하늘로 넘어간다. 그들이 왜 하늘에서는, 우리 본문을 보죠. 하늘의 본문,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왜 그럴까요? 해할 게 없어. 해할 게 없어. 그리고 도적이 뚫지도 못하면, 왜죠? 뚫을 게 없어요. 다 부서졌는데. 담도 있어야 넘어가지, 없는 담을 왜 넘어가요? 그죠? 뭐 깰
깰게 유리창 깰 게 있어야 돼. 다 부서졌는데 이미 하늘은 부서진 유리창이고 다 부서진 담입니다. 경계가 사라졌어요. 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 도둑이 없고 동록과 좀이 없는 이유는 이미 다 부서졌고 다 깨졌지만 두 번째는 보이지가 않는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은 보이는 것부터 출발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돼 갑니다. 좀 더 진리적이 돼요. 좀 더 지금 이 산상수훈 전부 그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신앙 이야기잖아요. 그죠? 너희가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것들 안에서 내적인 진리의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찬 그런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여러분,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동산에 있다 그랬지 보인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을 통해서 선악과는 보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 하면서 죄악이, 그죠? 죄를 짓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보니. 생명나무는 사실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선악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생명나무가 등장이 되죠. 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여러분, 빛과 그림자 어느 게 실체냐면 빛이 실체예요. 근데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그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보이는 것, 그게 그 땅이에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이느냐, 다 이게 땅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너무 또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보이는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죽어요. 그들은 전통 이런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래도, 그럼 안식을 지키는 것, 이 보이는 것,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안식을 얻는 게 실체죠. 근데 왜 그대로 안식을 지켰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거는 그림자예요. 안식의 그림자. 너희가 나가서 일해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느라고. 안식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될 때 그 마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을 때 너희가 나가서 일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금식 이런 것,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보이는 신앙이 중요해요. 금식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 실체. 그분이 나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말씀으로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거는 배고픔을 계속 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데 그 먹어야 될 대상이 그분이라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고백, 이거는 실체가 아니죠. 사랑하는 게,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막 춤추는 데 가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기치는, 여자들 상대로 사기치는, 날라다니는 있잖아요. 그 사람도 맨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실체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중요하냐고.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자꾸만 그냥 막 이렇게 다니면서 세미나 하면서 왜 제비가 되라고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아직 제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옆에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근데 아무튼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이 중요하냐고. 성찬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찬은 내가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이란 말이에요. 성찬이 돼야죠.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죠.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다 그림자.
근데 문제는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걸 붙들고 있는 게 땅이거든.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다 무너지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죠? 다 뭐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그 보이지 않는, 다 그리스도 실체,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들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제사를 지는, 제사, 예수님이 실제 그 제물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려요. 다 그림자니까. 제물들 그 소와 양 다 내쫓아버려요. 노끈으로. 장사한다고 내쫓은 게 아니라 영적 의미는 제물이 오셨잖아요. 진짜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들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뭐 11조 얘기를 안 해서 우리 마가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11조 없어진 게 아니에요. 11조인데 그 전에 11조는 그림자의 11조고 지금 11조는 여러분이 11조,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첫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죠? 내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다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과부가 동전을 넣었는데 동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은 우리 예배 연보함에 어떤 분의 이름이 써 있는데 돈이 없어요. 이렇게 봉투에 이름을 쓰고 돈을 안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돈 넣는 거 까먹었겠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는 막 이렇게 울음이 울컥 났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보다 그때는 이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인데, 근데 뭐가 딱 느껴졌냐면은, 그러니까 재물은 없지만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이름을 안 쓰면 아이들이 장난해서 빈 봉투 넣는 것처럼 될까봐 이름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봉투가 돈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빈 봉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 드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지금 와서 뭐 10분의 1 그거 다 그림자거든. 다 그림자거든. 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 그분이 오시면은, 근데 어떤 거는 아직도 그대로 놔두고 어떤 거 그림자로 얘기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다 그림자는 그림자고, 지금은 실제 시대에 들어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 생명이 11조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에브리데이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헌금을 에브리데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활절이 에브리데이라 그러니까 정작 4월 달에도 부활절 헌금을 안 내두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진짜를 얻은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게 하늘이에요. 아직도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따지는 거예요. 야,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금식을 하는데 네 제자는 맨날 포도주 마시고 맨날 먹고 마시고 왜 그러느냐라고 보이는 금식의 신앙을 가지고 따질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뭐죠? 새 술과 새 부대와 새 옷과 낡은 옷을 얘기하죠.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또 이거 바로 전에 금식 얘기가 나와요. 이 보이는 것을 고수한다는 거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새 옷을 낡은 곳에 붙이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만약에 빨잖아요. 아니면 햇빛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쭈그러들 수 있잖아요. 새 것이. 근데 쭈그러들긴 하지만 찢어지지 않죠. 튼튼하니까. 근데 뭐가 뜯어질까요? 같이 붙어있는 낡은 옷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낡았으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새 것은 낡은 곳에 갖다 붙이지 않는다죠.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어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새 것을 낡은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아. 그것과 금식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 금식을 얘기 나온 거예요. 그 금식이 뭐라고요? 보이는 거죠. 낡은 옷이죠. 낡은 전통이죠. 그림자였죠. 땅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넘어가야죠? 하늘로 넘어가야죠. 이제는 내 안에 실제로 계신,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여야죠. 안 보이죠. 하늘로 넘어가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지 아직도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 말하면 주일 성수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아니라 everyday가 성수예요. everyday가 주일이고 every moment of my life, 내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의 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그림자, 그거 날짜 지키고 뭐 지키고 그저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11조 내고 하는 이런 그림자, 이 낡은 옷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다 새 것을 안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 낡은 게 찢길까 봐 두려워. 보이는 전통이 사라질까 두려워. 절대로 거기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낡은 것을 뜯어내기 위하여 세우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핫바요 세례하는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낡은 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죠? 새 옷이, 새 옷 조각이신 그분이, 그죠? 사람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러지만 새 포도주신 그분, 사람은 낡은 걸 좋아해요. 낡은 걸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보이는 낡은 것은 다 뜯어지고 다 뜯어지고 다 찢겨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죠? 그때 그곳이 무엇이 되느냐?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낡은 것들이 다 뜯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신앙. 그죠? 그들이 그것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내가 평생 내가 뭐 이거는 내가 안 빠졌다, 내가 이거는 뭐 평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뜯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생명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다.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 생명 따로 꺼내놓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이 돼주시고 내 시력이 되고, 그죠? 내 심정이 돼주시는, 그죠? 그분이 오면 낡은 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 옷을 헌옷에 안 붙이지만 주님은 헌옷에 가서 다 찢겨냅니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놓으면 터지죠. 그제야 새 부대, 그죠? 온 사방천지가 새 부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낡은 부대 터져서 포도주가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그걸 안 터뜨리려고 새 술을 절대로 낡은 부대에 안 집어넣지만, 새 술이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죠. 그럼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죠. 터진 낡은 부대와 사라진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는 절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존재하죠. 우리들의 생명 안에서 존재. 그때부터 그곳을 하늘이라 일컫는다. 그죠? 그 하늘은 더 이상 도적이 도적질하지 않고 뚫을 담이 있어야죠. 다 터져버렸는데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잠깐 보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막 말씀 이게 지루하고 막 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말라 하고, 또 여분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두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둘 다 너희를 위하여지만 이거는 사람들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생각한 것들은 다 그것이 나의 보물이 돼요. 예.
나를 위해서 생각한 거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가 나를 위해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전부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보물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싶다. 이거 전부 나를 위해서 출발한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거 나를 위해서, 저 사람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 맺고 싶다. 좋은 건데, 그러나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좋은 관계로 내버려 두지 않는데도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 심하게 싸워. 이 통짜로 만든 옷이 찢겨지도록 싸워요. 그래서 복음이 양쪽으로 흩어집니다. 그거 잘 싸운 거예요.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도 다 하나님이 다 제각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들만 어떻게 딱 정형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이거 다 우리들의 욕심이라도요. 그죠? 사람들이 다 DNA가 달아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뭐 좋은 설교, 좋아하는 설교 있고, 자기가 듣기 싫은 설교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우리들의 욕심은 다 뭔가 이걸 정형화해. 그래서 요렇게 요 틀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 이거 전부 우리를 위해서 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전부 그게 다 우리 보물이에요. 그 마음을 땅이라 하죠. 그걸 하늘로 만들어요. 다, 그러니까 기스를 낸다 그러죠. 스크래치 내고 다 깨트리고 그래서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나중에 뭐 만나요? 트어진 부대, 그죠? 쩔뚝거리는 야곱의, 그죠? 그 다리, 그죠? 가슴 내내 눈시울로, 눈물로 밤을 새우던 야곱의 일생. 근데 그는 그런 와중에 하늘이 돼간 거예요. 나중에 바로를 축복해요. 나중에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자 했는데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그랬고, 전부 그것이 하늘나라처럼 보일지라도 전부 나를 위하여 출발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20절은 그 나를 위하여 출발한 것들이 무너지니까 무너진 것이 나중에 너를 위한 것이 됐다. 그래서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출발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딱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는 결과입니다. 19절이 출발이라면, 19절이 의도라면 20절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소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할 때 환난과 인내를 그걸 통해서 내 소망을 무너뜨려요. 내 소망이 부서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온 지 꽤 됐거든요. 공항에서 내릴 때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딱 내렸는데, 딱 내리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이루어졌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다른 교회로 옮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은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다녀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환난과 소망,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일으킬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하늘이 될 겁니다. 근데 그곳에 정작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내 보물을 쥐고 있으면 평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염려만 있고 도전과 도적과 해함과 아픔만 있었죠. 이것이 내려져서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빈손이었지만
이것이 정작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그곳에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여러분 보고 저는 여러분 보고 지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적이 있지만 도적으로 인해서 지금 좀과 동독이 여러분을 막 하고 있지만 그 갉아먹는 일들이 다 맞춰지면 여러분이 이제 하늘이 돼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다 부서지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늘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린 지금 하늘로 가는 인생의 여정에 있습니다. 이거 아까 찬송하다가 피아노 줄이 끊어지는 소리 들으셨어요? 난 총 맞은 줄 알았어. 팡 소리가 나서.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흔들려서 꺼내놨어요. 손 들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럼 힘이 나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하면 힘은 안 나요. 못 마시지. 근데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속에서 힘이 날 겁니다. 힘이 날 거예요. 아프거든. 당대에는 막 벽을 뚫고 그러니까 아프거든. 하늘 되는 일이라는데 그게 하늘이 되는 일. 그러니까 땅 위에서 출발해서 그 처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지시하는, 그죠? 나중에 산으로 올리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참 지시한 땅에서 출발해서 그 산을 넘어야 결국은 하늘. 근데 거기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같은 땅이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기도하죠. 예. 하나님, 우리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염려할 것도 없고, 너무 불안해할 것도 없고, 또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너무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바로 알아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방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향해 말하리, 이 모수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